네, 오늘 이 시간에는 주의 은혜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느 단체나 개인이든 사명 선언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션 스테이트먼트라고 하죠. 이 사명 선언문은 개인이나 단체나 그 존재 이유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이고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또 가야 되는가. 그래서 이 사명 선언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과 또 우리의 사명의식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명 선언문을 기록하기도 하고 또 이것을 잘 써서 보기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의 의식과 사명에 대해서 늘 점검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봉독한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누가복음의 요절이라고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신 후에 갈릴리 지역에 가셔서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에 하루는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나사렛에 가셔서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도 자기 고향 친척, 자기 가족, 가까운 이웃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하나님 나라를 다 들어가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마침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여기 말씀해 보면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안식일에 왜 회당에 들어가셨습니까? 예배하러 가셨습니다. 여기 보면 특별히 늘 하시던 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 가시는 것이 습관이 되셨다. 늘 회당에 가서 주일 예배를 드리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해답은 오늘 분명히 받았죠?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 회당 예배의 중심은 사실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는 성경 공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랍비가 일어나서 성경을 읽습니다. 그날 주어진 본문의 성경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앉아서 성경 말씀을 강론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함께 토론하고 나누고 또 적용하면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회당 예배의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말씀을 읽으려고 서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펼쳐놓은 곳을 찾아서 읽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본문에 찾아서 읽으셨다 하는 이 찾으셨다고 하는 말의 원뜻을 보니까 애써서 성경을 여기저기 뒤적뒤적하면서 찾으신 것이 아니라 그날 주시는 말씀이 펼쳐진 것을 발견하셨다, 이런 뜻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날 주신 거예요. 사실 옛날에 성경이라는 것은 다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루마리를 가지고 여기저기 찾는 것이 아니고 그날 주시는 본문을 주셨는데 그것이 마침 무슨 본문이었는가 하면 이사야 61장 1절 이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유명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아 보냄받은 종에 관한 말씀이죠. 바로 이사야서의 말씀 가운데서도 이 메시아 예언의 대표적인 말씀 가운데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을 그날 예수님께서 받으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펼쳐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에게 기름 부으시고 나를 보내셔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에 관한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본인이 이것을 아시고 이것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거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때를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유명한 성 어거스틴의 고백록에 보면
그 어거스틴이 회심할 때 기록이 거기 나오죠. 그분이 밀라노에 거주하면서 한 정원에 거닐고 있었는데, 사실 그때 이 어거스틴의 마음이 얼마나 번민에 차 있었습니까? 죄책감과 또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않은 구원을 향한 간절한 번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번민 가운데 이 정원을 거닐고 있는 어거스틴에게 한 이웃의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오지 않았습니까? 들고 읽으라, 들고 읽으라. 여러분, 이 음성을 이 어거스틴이 하나님께서 성경을 펼쳐서 처음 눈에 들어오는 그 말씀을 읽으라, 그것이 오늘 너에게 주는 말이다, 이런 음성으로 들은 것입니다. 그래서 얼른 집으로 들어가서 펼쳐져 있는 성경을 찾아서 읽는데, 오늘 예수님처럼 그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도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아라.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고백록에 보면 이 구절을 읽은 후에 즉시 확실성의 빛이 나에게 임하고 모든 의심의 그림자가 다 사라졌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때 필요한 그 말씀, 그 어거스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예수님에게 주셨던 것처럼, 어거스틴에게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의 응답을 받는 축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그날 필요한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만나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양식으로 믿고 그것을 거두어서 그것을 먹고 살았던 것입니다. 혹시 내가 이것을 좀 거두어서 더 놔두면 좋겠지 하면 그것은 다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주시는 말씀, 나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믿고 아멘으로 받아 순종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림을 받는 사명의 사람으로 축복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을 받았고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이 늘 임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말씀, 이것을 선포하시고 이것을 함께 읽어 주십니다. 우리 한번 같이 그 장면을 생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여기 18절, 19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방송실이 당황하셨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미션의 목표는 분명하죠? 여러분, 여기 보면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의 은혜해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희년의 복음이죠. 은혜의 복음이죠. 이제 심판과 저주의 시대는 지나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은혜와 복음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하는 거룩한 선포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주의 은혜의 복음이 가져오는 역사들을 여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가난한 자가 누구이냐 하는 것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말씀을 놓고도 여러 가지 해석을 했습니다. 이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으로, 사회적으로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말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사명이 예수님의 사명을 따라서 이 땅에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고 그들을 사랑으로 이끌어줄 선교의 사명이 있는 것이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또 이 가난한 자는 영적인 의미도 가지고 있다. 맞습니다. 이사야 61장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그 가난한 자에게 각주가 달려 있어요. 뭐라고 달려 있느냐 하면 겸비한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겸비한 자, 마태복음에 말씀하신 것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뭐 어떤 가난한 유형의 사람들,
또 어떤 겸비한 유형의 사람들, 그런 추상적인 어떤 유형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가난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가난 가운데, 물질적인 가난 또는 영적인 가난, 이러한 가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 당시는, 여러분 역사가들이 예수님 당시 시대를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가난과 질병의 시대라고 부릅니다. 참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 대부분을 차지하던 그러한 시대였어요. 물론 이것은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그 많은 백성들이 로마의 압제 가운데 착취당하고 고통받지 않았습니까? 뿐만 아닙니다. 또 종교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하면은 종교인들이 기득권층이 되어서 권력과 결탁하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과 불의와 위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의 삶을 가난하게 만듭니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죄가 가난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영적인 관계를 가난하게 만들고요, 또 우리 환경과 우리의 삶에 이 죄로 말미암아 저주가 들어와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노력하고 수고한 대로 거두지 못하게 만들고요, 또 환경을 부패시켜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구조학이라는 이러한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많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양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 이 가난의 문제는 심각하고 예수님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가운데도 심각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가난으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그 백성들, 그 고통당하는 백성들에게 주의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시기 위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고 보냄을 받았다, 이렇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주님의 복음은 무엇보다도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위해서 주시는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럼 이 가난이 무엇인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 가난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여기 보면 가난한 자는 첫째로 포로된 자라고 그랬습니다. 둘째로 눈먼 자라고 그랬습니다. 셋째로는 눌린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문제들은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 삶 가운데도 늘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문제들인데, 오늘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구원의 말씀을 믿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가난의 문제들 복음을 통해서 치유함 받고 회복되고 구원함 받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주의 은혜에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포로된 자가 누구입니까? 대적에게 붙들려서 자유를 상실하고 종노릇하는 사람을 포로라고 말하죠. 그럼 우리가 포로됐다고 했을 때 무엇이 가장 심각한 포로됨일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많은 우리를 사로잡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의 압자에서 신음을 했던 것처럼 영적인 바벨론, 영적인 로마와 같은 그러한 대적마귀가 저와 여러분들을 사로잡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미움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 갈등과 불안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요, 또래는 시기하는 마음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분열을 가져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의 자유의지를 부패시켜서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 불신하게 하고 많은 그러한 포로된 것들을 우리를 억압하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고 하면 그것은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죄에 포로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말씀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 이 포로된 자라는 말을 NIV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프리즈너라고 되어 있습니다. 프리즈너가 뭐죠? 죄수입니다. 죄수. 죄수들을 자유롭게 한다. 죄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을 자유롭게 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전하신 가장 첫 번째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바로 이 죄에 포로된 상태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하게 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더 이상 이 죄에 포로되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이 죄에 포로된 것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사실은 다 우리가 죄의 종되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이 죄의 종된 상태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고 해방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죄로 포로된 자를 자유롭게 하시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그의 사역을 보면요, 이 죄에 얽매인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일을 하셨어요. 예를 들면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 앞에 오지 않았습니까? 선생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여자는 돌로 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것도 시험하기 위한 것이죠. 돌로 치라고 하면 사랑 없다고 그러고, 치지 말라고 그러면 율법을 어긴다고 말하고.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그때 저희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고 다 물러갔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너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자가 누가 있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자유롭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바로 율법을 상징하는 거예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죄책을 주고 죄로 억누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의 죄책감과 정죄함으로부터 우리를 예수님께서 자유롭게 하셨다는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바로 이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죄책감과 이 죄의 정죄함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을 결코 정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시는 정죄하지 않으신대요. 주님의 은혜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가 때로는 좀 잘못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또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면 깨끗하게 씻어주시고요, 근본적으로 우리 속에 있는 죄책과 정죄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이 은혜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찰스 웨슬리 목사님이 쓰신 유명한 우리 감리교 찬송가 있죠.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거기 4절에 보니까 내 죄의 권세 깨트려 그 결박 푸시고 그 추한 마음을 피로써 곧 정케 하셨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죄의 결박을 예수님께서 다 끊어버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포로에서 자유롭게 됨을 받았으니 우리가 해야 될 응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주인 삼고 주님께 의지하고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죄인이 사면을 받아서 자유함을 얻게 되면 가장 오는 축복, 첫 번째 오는 축복이 편안한 거죠.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죠. 그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정죄함이 없고 자유함과 해방을 얻었으니 여러분, 평안함과 기쁨 가운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 근심, 모든 죄의 짐 다 짊어지신 것처럼 얼굴에 이렇게 무거운 인상 쓰고 살지 마시고 한번 웃으면서 기쁨 가운데 평안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뻐하며 삽시다. 네, 둘째로 주의 은혜에는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주신다고 하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여기 눈먼 자가 누구입니까? 물론 우리가 맹인을 생각하지만 이 눈먼 자는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수차
선지자들의 글을 인용하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눈은 있어도 어떻게 한다고요? 보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네, 눈은 있어도 보지 못한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세상에서 누가 가장 불쌍할까? 이렇게 얘기할 때 전통적으로, 뭐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통상적으로 맹인들이라고 얘기해요. 왜? 앞을 못 보고 평생을 어둠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육신적으로 눈 못 보는 사람도 빛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들만 해도 헬렌 켈러, 또 우리 강영호 박사님 같은 분들. 여러분, 하버드를 나오고 월가에서 애널리스트로 유명했던 그 신순규라고 하는 형제 여러분 아시죠? 그분이 쓴 책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 그러니까 뭐 육신의 눈을 감았다고 해서 꼭 불쌍하고 불행한 것만도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적어도 세 가지의 눈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육신의 눈이고요, 두 번째로는 지식의 눈이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신령한 눈입니다. 영안이죠. 이것을 제3의 눈이라고 해요. 더 서드 아이, 제3의 눈입니다. 이 제3의 눈은 깨달음의 눈이고 지혜의 눈이고 신앙의 눈입니다. 그게 사도 바울께서 고린도전서에서 우리 성도들 가운데도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 육에 속한 신자가 있고 신령한 신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 육에 속한 신자는 누군가? 육신의 눈은 떠 있는데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 완전히 떠 있지 못할 때 육신에 속한 신자라고 그랬어요. 반대로 신령한 눈이 떠져서 신령한 세계를 바라보는 사람은 신령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자꾸 시험할 때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러분, 이게 육에 속해 살다 보면 육신의 정욕에 이끌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이 생각이 어두워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생각이 어두워지면요 눈도 어두워지고 모든 삶이 다 어두워지는 거예요. 그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참이고 무엇이 거짓인지 이런 것들을 분별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사실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문맹퇴치. 네, 여러분, 문맹퇴치예요. 여러분, 문맹퇴치라는 것은 글자 깨우치는 거죠. 실제로 예수님 믿고 글자 깨우친 분들 많습니다. 저희 할머니도 글자를 생전 배워보지도 못하셨는데 예수님 믿고 성경 읽으면서 글자 깨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정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영적인 의미에서의 문맹퇴치. 우리가 신령한 눈을 뜸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복음의 비단에서 새로운 세계를 바라볼 때 진정한 의미에서 문맹퇴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그러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해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 문맹퇴치를 경험해야 됩니까?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많은 걸 말씀드리지 않고 딱 두 가지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세상에 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제가 왜 특별히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유혹입니다. 우리 부모님 시대는요, 모든 정보를 어디서 얻었느냐 하면 라디오, 듣는 데서 얻었어요. 듣는 데서. 근데 요즘에는 다 보는 걸로 바뀌었어요. 근데 참 이 눈이라고 하는 것이 정보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보를 우리가 보는 눈으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봅니까? TV 봅니다. 또 요즘엔 뭐 봅니까? 컴퓨터 봅니다. 거기다 스마트폰까지 봅니다.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까지 다 스마트폰 가지고 스마트폰 봐요. 그러니까 많은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정말 보아야 될 건 못 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정보는 지식이 아니다. 많은 정보를 얻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지식 되는 거 아니죠. 우리가 많은 것을 보다 보니까 오히려 그것들 때문에 정작 보아야 될 거 못 봐요. 정작 나를 필요로 하고 내가 관심 가져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등한시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실 저도 뭐 그런 경험 많이 하고 제 자신도 사실 범인 가운데 한 사람이지만
가족들끼리 식사하러 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식당에서 쭉 둘러 앉아가지고 서로 밥 먹으면서 뭐 해야 돼요? 대화 나눠야 되는데 뭐 보고 있습니까? 스마트폰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시간 회개하고 앞으로 그렇게 안 할까 지금 하나님 앞에 결심하려고 합니다. 이게 봐야 될 사람 못 보게 하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견입니다. 편견. 이 편견이라고 하는 것은 왜 심각하느냐 하면 보는데 왜곡되게 보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그 편견에도 두 종류의 편견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편견이 있고 하나는 긍정적인 편견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앞에 언급했던 눈을 감으면 보이는 것들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그 신순규 형제 그 간증 가운데 이제 본인이 시각장애인 아닙니까? 근데 어떤 한 아가씨를 만나가지고 그분이 헌신적으로 자기를 돕고 그래서 서로 결혼을 하게 됐어요. 이제 결혼하려고 계획 스케줄을 잡습니다. 그런데 그 아가씨의 부모를 아는 한 분이 그 부모에게 가서 그러더래요. 딸 결혼을 말리라고. 왜? 이 장애인들은 자격지심이 있어서 의처증이 있다. 그래서 딸이 의심받고 매 맞지 않으려면 결혼 빨리 말려야 된다. 그랬는데 계속 이 얘기를 진행하다가 그런데 그 결혼하려고 하는 그 장애인이 하버드를 나오고 MIT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있다 하는 이 얘기를 듣더니 결혼해도 된다. 돌연 바꾸더래요. 두 가지 편견이 있는 거죠. 하나는 장애인은 의심이 많다는 편견이 있고 또 하나는 학벌 좋으면 무조건 믿을 만하다 하는 편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심각한 거예요. 왜? 차라리 안 보면은 괜찮은데 보면서 왜곡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런 인간들 사이에 있는 이 편견과 이 마음의 장벽들, 이거 무너뜨리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의 복음이 복음이냐 하면은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세요. 있는 그대로 대해주세요. 우리를 어떤 편견을 가지고 보시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무슨 외모라든지 그 사람의 무슨 출신이라든지 그 사람의 어떤 배경 이런 거 가지고 편견이나 장벽을 가지고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십니다. 그대로 받으세요. 세리 죄인들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중심으로 바르면 그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주님 앞에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네. 어떤 모습 그대로요?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그대로, 우리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그런 모든 부정적인 시각과 모든 편견과 또 모든 육신적인 것 때문에 너무 집착해서 정말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러한 문맹, 영적인 문맹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시고 우리를 문맹 퇴치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안에서, 빛 대신 주님 안에서 여러분, 우리를 가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밝음과 진정한 눈을 뜰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이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언약을 사서 발라라, 안약을 사서, 미안합니다, 안약을 사서 바르라고 그랬어요. 안약. 계시록에 그 안약이 뭘까요? 약하면 생각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구약과 신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을 잘 사서 바르시면 여러분의 삶에 새로운 개안이 열리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눈을 뜬 다음에 그가 고백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은 따라하십시다. 전에는 내가 보지 못하더니 이제는 보는 것이니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의 은혜에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이 눌린 자가 누구예요? 억압으로 말미암아 상처받고 깨어진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프레스로다 꽉 눌러보세요. 어떻게 됩니까? 찌그러집니다. 더 심하게 누르면 어떻게 됩니까? 깨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것도 오늘 이 시대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시대가 너무 억압이 많습니다. 이 압박감에 모두들
아주 눌려가지고요 헤어나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현대 한 성서 주석가가 어떻게 풀었느냐 하면, 누르고 또 누르는 짐과 압박과 스트레스로 말미암아 눌려서 허리가 휘어지고 부러질 정도가 된 모든 사람들 다 예수님께로 오라. 얼마나 실감이 납니까? 여러분, 그만큼 참 우리의 마음이 이 압박으로 깨어져 있어 눌려 있습니다. 그 이사야 61장의 말씀, 오늘 말씀을 보면 거기 마음이 상처를 받아 슬퍼하는 자들에게 위로와 자유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압박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고 상처받고 그래서 슬퍼하는 사람, 그래서 그러한 자들의 슬픔, 그 모든 죄를 대신해서 화관을 씌워주시겠다. 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의 선포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압박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그래서 이 압박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귀신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여기 이어지는 말씀, 바로 이 사명선언문 이어지는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이 사명선언 하시고 제일 처음으로 행하신 기적이 무엇이냐면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열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셨는데요, 거기 말씀에 보면은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병을 향해서 뭘 꾸짖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왜 꾸짖으셨느냐? 이 병도 억압인 것입니다. 이것이 병마, 귀신의 역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꾸짖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지금도 억누르는 것들이 있어요. 대적마귀가 우리를 온갖 억압으로, 온갖 불안함으로, 온갖 근심함으로, 또 온갖 우울함으로, 실망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절망, 이런 것들로 막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귀신 들린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열병으로 고통당하는 베드로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셔서 꾸짖으시고 나아가라고 외치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이러한 모든 억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러한 주님의 복음 안에서 자유함과 참된 해방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거 우리의 힘 가지고 안 되지만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면 우리를 얽매이고 있는 모든 억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고 해방되게 하십니다. 시편 34편 18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압박을 받으면 우리가 외롭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혼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이 계셔서 여러분 곁에 여러분을 붙들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주의 은혜를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는 억눌린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새롭게 자유함으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은혜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은혜의 해, 금년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해, 그 희년의 해방의 나팔 소리가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의 금년에 놀랍게 널리 울려 퍼져서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여러분을 가리고 있는 모든 영적인 눈먼에서부터 다시 눈뜨는 축복을 받기를 바라고,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혹시 죄책이라든지 정죄함의 그러한 포로됨이 있으면 이런 것들 예수님께서 다 죄의 결박 끊어주셨으니까 자유함을 누리시고 기쁨과 찬송하면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복된 삶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